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임을 이 시간 또 한 번 간증합니다. 요셉이 받았다고 하는 야곱의 축복이 과연 어떤 의미의 복인지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며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합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에 오른손과 왼손을 엇바꿔서 요셉이 생각하지 못했던, 요셉이 바랐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사람의 뜻으로는 장자가 오른손의 축복을 받고 차자가 왼손의 축복을 받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나, 하나님은 그 생각을 엇바꿔서 장자가 왼손의 축복을 받고 차자가 오른손의 축복을 받는 일을 은혜로 나누었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하기 전에 먼저 창세기 49장 1절과 2절 말씀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장래의 일, 후일에 되어질 일들을 너희들에게 알려줄 거니까 너희는 모여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아서 듣는 이야기와 직접적으로 듣는 이야기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귀담아 들으라는 의미가 되고 오류가 없이 틀림없이 들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축복은 지금 너희가 받을 축복이 아니라 후일에 당할 일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 누구나가 다 아니 지금 주셔야지, 지금 받기를 바라지, 나중에 이따가 여러분 새해 복 받으세요 하면 나중에 받고 싶어서 새해 복 받으려고 하겠어요? 지금 주고 싶으니까 새해 복 받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줄 수 있는 복은 그저 봉투 하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장래의 일을 알림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큰아들부터 첫 번째 장자 르우벤부터 막내 베냐민까지 그들의 이름을 들어가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오늘 다 언급할 수 없지만 오늘 요셉에게 주어진 야곱의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래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곧 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은혜를 먼저 보면 야곱은 요셉을 향하여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가운데 야곱의 축복이 있어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담장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요셉을 축복할 때 야곱의 축복에서 너는 무성한 가지라 해서 그 담장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그게 담이 뭐지요? 죄의 담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이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중간의 담을, 죄의 담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담장을 무너뜨린 겁니다. 경계를 없애버린 겁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 그 영역을 벗어난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에베소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입니다. 네 것이다, 내 것이다. 이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모든 허물을 예수님께서는 다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없으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로 교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요셉에게 주어진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의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경계를 세워놨습니다. 그게 담입니다. 여기는 내 땅, 여기는 내 땅, 건너오지 마라 하고 담장을 확 쳐고 거기에 담장을 친 것도 모자라서 거기에 쇠창살을 모아놓고 쇠창살도 모자라서 거기에 CCTV 달아놓고 CCTV도 모자라서 경비법까지 세워놓습니다. 세상은 더욱 험악해져 갑니다. 최근에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30년 동안 길을 통행했는데 사람이 땅 주인이 나타나서 여기는 내 땅이요 하고 펜스를 쳐놔요. 담장을 쳐놔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길이라고 다닌 이웃 사람들을 향하여 담장을 탁 쳐놓는 거예요. 여기는 내 땅입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려면 돈 내놓으세요. 예수는 이 화평하지 못한 세상을 하나님은 화평으로 깨져버린 거예요. 쌓여있던 이 담을 허물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담을 쌓아놓는 것보다 담을 허무는 게 더욱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담장을 칩니다. 자기의 주권을, 자기의 영역을 지키려고 안절부절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화평은 나 혼자 내 땅에서 먹고 살고 하는 게 아니라 나와 더불어 이웃이 함께 사는 게 진정한 화평인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혼자 집에 사는 것보다 이웃집에 길동이 엄마, 길순이 엄마 모아놓고 함께 축하하고 함께 축복을 하는 그 모습이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는 이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뿐이야. 너는 오지마, 너는 오지마. 이방인들 하나님 성전에 올 수 없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하며 선민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그것이 모세가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말미암아 선민의식에 잡힌 이스라엘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 너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사랑의 징표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 담을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모세의 법으로는 도저히 인간이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냐? 부를 수가 없다. 어찌 더러운 인간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 모세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허물을 헐어버렸어요. 아니다. 내 아버지와 나는 하나고 너희와 내가 하나이듯이 하나님과 너가 하나이다. 하나님은 저 멀리 인간과 다른 세계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인간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을 이루신 것이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포용합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담도 하셨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담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이유가 내가 특별나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이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것은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값없이 성령에 의하여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풍성한 나무는 값없이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건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돈을 많이 갖고 와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강도들도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는 그 읍조 속에 그래 내가 내 죄를 사노라 그 한마디의 말씀을 믿고 알았습니다. 나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이 풍성한 가지를 얻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가지는 차별이 없습니다. 배운 사람이면 배운 사람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대로,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못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대로 하나님은 각각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산골 오지에 있는 사람이나 휘황찬란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저 선진국에 있는 의리한 시민이나 저 하찮은 짐승과 함께 지내는 저 원주민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일어나서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차별이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야곱의 축복에서 깨달을 수 있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야곱은 첫 아들 루벤부터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12명의 아들을 조목조목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복하면 잘 되라고 좋은 일 생기세요, 복 받으세요, 아마 잘 되길 축원합니다. 이게 복이잖아요. 우리가 보는 복인데 이 야곱의 축복에는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 나중에 폭삭 망할 거야. 너는 다른 사람 될 거야. 너는 뿔뿔이 흩어질 거야. 너의 우선은 뿔뿔이 흩어져서 산산. 아니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을,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함께, 우리가 복이라고 그러면 좋은 일을 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복은 좋은 것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은 나쁜 것도. 여러분 일례로 어제 눈이 너무나 눈이 올 때는 얼마나 눈 내리는 게 복입니까? 그래요. 눈 내릴 때는 너무나 하얀 눈이 퐁퐁 내리고 저도 저 배봉산에 그 나무에서 눈이 푸다이는 모습 기가 막히다 했던 몇 시간 후에는 애물다. 심지어 열심히 치우고 있는데 지나가람이 길거리에 눈을 치우면 구청에 길 그런 사람들이 나쁘다 하는 것을 구별해서 좋은 것은 복이고 나쁜 것은 복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당하신 게 십자가의 고난을 좋은 일입니까? 세상에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것을 좋은 일이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얼마나 아프.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총 맞아 죽는 게 좋을까요? 물에 빠져 죽는 게 그런 얘기. 총 맞아 죽든 물에 빠져 죽든 고통은 돼요. 예수의 십자가 그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가야 비로소 죽습니다. 그 고난을 다 겪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아픔을 다 겪으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좋지 않는 일입니다. 진정 나쁜 일입니다. 진짜 그런 일이 없어야만 하는 일인데
그런 일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나쁜 일인 것 같고 좋지 못한 일인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기에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하라?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 당하는 게 고통스럽고 저주인 것 같지만 여러 가지 고난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것이 너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축복에서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오늘 49장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자기 아들에게 복을 주었는데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만 가지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오산이에요.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 자손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게 엄청난 이야기지만 우리는 그 아픈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 그게 축복이니까. 그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면 우리는 너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지옥에 떨어진다. 지옥에서 활활 타는 분노의 불가마 속에 떨어지니까 정신 차려라. 우리는 분명히 사람들에게 나쁘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것은 복이 되는 겁니다. 분명 우리 가운데도 좋지 못한 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를 체험한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그 아픔 아니었다면, 그 고통이 아니었다면 나 예수님 안 믿었을 거야 하는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축복인데 그 축복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받아지느냐? 고통 가운데, 애통하는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픔이 내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속에 혹시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바라는 것 반대로 좋지 못한 것, 내가 생각할 때는 좋지 못한 것이 내게 찾아왔다. 혹시 2023년을 마감하면서 2023년 하나도 좋은 게 없는 것 같다라고 혹시 그런 판단을 갖고 나는 2023년 복 받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그 좋지 못한 것이 2023년은 여러분들이 복 받은 겁니다. 그게 복입니다. 왜 좋은 것만 복이라고 착각하냔 말이에요. 야곱의 축복에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야곱이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우리는 똑같이 복을 내리기를 바라지요. A, B, C, D 있으면 너도 복 받고 너도 복 받고 너도 복 받고. 내가 주는 복은 어떻게 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용돈 줄 때 어떻게 줘요? 큰애니까 더 주고 둘째니까 덜 주나요? 예전엔 그게 통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렇게 하면 둘째가 삐져요. 나 안 받아.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어떻게 돼요? 큰애나 둘째나 셋째나 똑같이 줍니다. 그게 공평한 것 같은데 이 분량이 다르거든요. 분량이 달라요. 12명의 아들들의 분량이 각각 다르니 야곱은 똑같이 똑같은 복을 준 게 아니라 각각 분량에 맞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여러 가지로 주십니다. 여러 가지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지 볼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아버지 저 사람 받은 거 나에게 주세요. 나도 저거 받고 싶어요. 있지요? 소망하지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자기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어요. 작은아들과 큰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나한테 10만원 주는데 작은아들은 5만원 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작은아들이 작은아들한테 따졌어요. 야야 왜 큰애는 10만원인데 왜 너는 5만원 밖에 안 되냐, 안 주냐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하는 말 뭐라는 줄 아세요? 형한테 받았잖아요. 형한테 받았으면 됐지 왜 나한테 또 그걸 요구하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형이 준 것은 형이 준 거고 네가 준 건 네가 준 거지. 어찌 형이 준 것을 네가 준 것처럼 하냐? 그런데요, 하나님은 각 분량에 맞게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방언 말함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말 잘하는 달변가를 주시지만, 어떤 사람은 더듬이 같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은혜고 말 못하는 사람은 은혜가 아니냐?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도 은혜인 것처럼 말 못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00만 원을 드리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서 작은 정성 하나 드리는 거, 그것도 은혜입니다. 100만 원만 드리는 사람이 은혜고 아무것도 못 드리는 사람은 은혜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 드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것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꼭 큰 것을 해야만, 꼭 좋은 것만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귀하게 쓰는 것만 좋은 것인 줄 알아. 귀하게 쓰는 것만 하나님, 아이고 귀하게 쓰, 아이고 고마워라, 아이고 고마워라 그러는데, 천하게 쓰이는 것은 거들떠도 안 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수많은 수천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귀한 것이고, 한두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수만 수천 명이 모이는 곳은 은혜스럽고, 몇 사람이 모이는 거 은혜가 안스럽냐? 아니에요. 몇 사람이 모인 것도 은혜스럽고, 수만 수천 명이 모인 것도 은혜스러운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 은혜를 망각해버려서 문제지.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게 은혜 못 되는 거지. 분명히 하나님의 집에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또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합당하여 라고 하는 것이 분량대로, 적당하다, 분량대로 주었다고 하는 의미가 똑같습니다. 적당하다, 합당하다, 분량대로 라고 하는 말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각각 나눠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족함을 아는 자가 은혜를 아는 자예요. 오늘 영시 예배, 송구 영신 예배에도 제가 2024년을 준비하면서 주제 찬송을 뭘로 할까 늘 1년 내내 은혜 주시는 것 가운데 고릅니다. 그게 23년에는 은혜라고 하는 주제 찬송이었습니다. 그 은혜의 찬송을 우리는 불렀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깨어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한번 복음을 전해봅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고요. 무슨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창세기 몇 장 몇 절,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거 들이 안 되고, 성경 말씀 들이 안 돼도 내가 믿는 예수, 내가 구원받은 예수, 그 예수를 저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난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는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간다는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거듭나지 못한다는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비록 창세기 1장 1절을 몰라도, 계시록 20장 21절을 몰라도, 마태복음 1장 1절을 모르고, 성경 말씀이 뭔지를 몰라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라 했으니까.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 수만 명을 이끌고 오지 못해도 여러분 혹시라도 기죽지 마세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각각 나누어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귀하게 쓰는 것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천하게 쓰는 것도 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천하게 쓰는 것은 천하게 보지 마라. 나쁜 것을 나쁘게 보지 마라. 좋은 것만 좋게 보고 나쁜 것을 나쁘다고 보지 말고, 좋은 것도 좋은 거고 나쁜 것도 좋은 것으로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신다. 그게 은혜 받는 비결이다. 왜? 하나님은
각각 쓰임에 맞게 주시니 202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쓰셨다면 2023년은 이렇게 쓰시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소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의 축복으로 우리는 요셉이 받은 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 울타리에서 나만 얻는 이스라엘만의 축복이 아니라 온 세상이 누릴 축복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담을 허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을 허뭅니다. 원수 같은 존재가 이제 이뻐지고 원수 같은 미움의 대상에서 애인 같은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담을 치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로 이웃을 향하여 환히 열고 누구든지 오세요. 누구든지 오세요. 내가 갖고 있는 예수 나눠드릴게요. 누구든지 와서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여러분의 대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담장을 확 허무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웃과 담 싸지 마세요.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